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3일 밤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몸을 사셨사오니 이것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님께서 주신 구속함의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신임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또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사계절은 지나봐야지 그 사람을 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이제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신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신임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사람을 참 알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미 출가한 자녀들이 계시겠지만 아직 출가하지 못한 자녀들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할 때가 됐으니까 데려오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걸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사람을 잘 모르니까 요즘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건강 진단서를 떼오라고. 괜히 이렇게 결혼했다가 이렇게 병수발만 평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진단서를 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배우자로 올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떠한 과정들 하고 지나왔고 또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이런 어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을 좀 알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갈라디아서를 우리 강의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의 해함과 또한 유대교의 어떤 이렇게 덕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유대교에서 뺏어가는 그런 어떤 암적인 존재들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그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이렇게 파송권, 그렇죠? 파송권을 받아서 그가 이렇게 행했던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요. 이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 상태라든지 상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서론으로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로 부름 받기 전에 대제사장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지금 바뀌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도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친놈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때로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분명히 신분을 숨기고 언젠가는 뒤통수를 칠 거야 라고 의심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요. 보편적으로. 이게 지금 이게 문자로 있으니까 여러분 전혀 이 긴장감과 그 변화를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으로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볼까요? 이제 9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사도 이제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그 걸음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중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8절부터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바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변화된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가 지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절 중반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가 변화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다고요. 지금 그 시기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고 하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가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불신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이미 이 당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로 파송하신 제자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냄을 받은 그들 가운데 가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신임장을 얻거나 또한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미 사도된 그들에게 신임을 얻는다면 그가 걷는 사도의 길이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20절 말씀을 볼까?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의 본문인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에서 말씀으로 가서 1장에 다시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세번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17절 말씀에 곧바로 또는 즉시로 하라고 하는 말이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과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곧바로 즉시로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띄셔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 또한 뭐 편안하고 또한 이렇게 좀 뭔가 자신을 신뢰해 줄 만한 이렇게 신임자들, 선임자들의 어떤 이렇게 서포트가 있으면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즉시로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그가 뛰어들게 된 거라고요. 결국 이러한 일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는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늘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 가운데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앞에 인사말 가운데 쓰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임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 굳이 왜 이렇게 했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길을,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즉각적이고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다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급격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묶여 있는 자들로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묶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좀 표현을 바꿔서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도대체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 오늘날 시대에 뭐 이렇게 전도 훈련이라든지 어떤 교육 같은 거를 뭐 체계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런 뭐 도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에서 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가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했다면, 그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도 전했다면, 적어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보다 지금 이 당시보다는 더 많은 시간 만났습니다. 더 많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0절까지라든지 26장 2절부터 18절까지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즉시로 복음을 전한 내용들에 대한 회상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복음에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어려워합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쁨의 소식을 만들거나 살아내거나 그걸 증명해내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를 환영해주지 않고 적대감을 가지고 또한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적대감이 내가 얻게 되는 상실감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보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아니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시간에 다루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우린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데 그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듣고 공부했고 알고 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고, 적어도 그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배경이라든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고요. 다시 한번 앞에 찾아봤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다시 가볼까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2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걸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이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 모으다라는 겁니다. 모으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언된 그 구세주임을 증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가 모은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증명하고 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구세주임을 더 확실하게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22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서 두려워할 내용이 없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우린 적어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즐거움을, 다른 해답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것에 대한 그런 다른 책임감이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배척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보다 더 클 때, 우리는 이렇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증거들을 모아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약에 예언되었던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전한 거라고요. 이거를.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이것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어려워하냐면,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전도한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쓸데없는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즐거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왜곡하고 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만 전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만 전하면 된다고요.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나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이 어떤 그 선택받은 그 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보면 그 후로 3년 만에가 됩니다. 그 후로 3년 만에 내가 베드로죠. 사도 중에서 이제 제일 선임인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3년의 시간이. 그럼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먼저 좀 확인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이거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좀 번거롭더라도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9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22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어떤 학자들은 이 22절과 23절의 이 간격 여러 날을 이제 만 3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25절부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이 25절과 26절 사이를 만 3년의 시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편적으로 그 보내심을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안전하고 또한 편리하고 또한 검증된 방법인 이미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신임을 얻거나 신임장을 얻거나 아니면 자격 증명을 얻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숨겨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3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했든지 혹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누가의 기록 가운데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루터와 또한 그 루터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 일부 신학자들은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이렇게 선교 여행의 시간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일부 루터 학자들은 사울의 초기 전도 여행 기간을 이 숨겨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학자들, 더 많은 학자들이죠. 그건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숨겨진 3년이 시나이 반도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는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떤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9장과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 1장 우리 함께 봤던 이제 18절 말씀 가운데서 그 후로 3년 만에라고 하는 언급을 통해서 그 시간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3년 후에 굳이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을 때,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완만하게 또한 편안하게 그 복음 전파자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도 동일하게 승인을 얻는 것이 편하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승인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신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 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같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기 위한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올라간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목적이 먼저 사도된 그들로부터 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도 사도임을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승인을 얻으러 간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걸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요. 굳이 많은 사도들을 만나서 결국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도임을 그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편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관점을 가졌을 때 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즉각적으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즉각적으로 한 일 때문에 더 번거롭고 더 복잡한 과정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도들은 이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도들이 이미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다른 이방 지역이라든지 유대교로 파송하고 있는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도 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어떤 사람들도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 아니면 유대 지역에서 파송된 사람들도 왔다고요. 그렇죠? 유대 지역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임장과 위임장을 얻었다면 본인들과 동등한 위치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거라고요. 본인도 지금 누구로부터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로부터 파송함을 받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복음 선교자가 된 것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용하시는 그 마음을 읽고서 급하게 복음 전도로 이렇게 변화된 인생 가운데서 그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동해야 했지만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당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넌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그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더니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건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도가 된 사람들을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로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가 사도가 되는 그 특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의 견해로는 이 이후에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 또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 이런 추가적인 내용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해야 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보면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다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계시를 통해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로 찾아주신 그 계시의 사건이 이미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직접적인 선택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거나 사람들로부터 파송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진짜 사도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렇게 나타내 이후의 특징들을 통해서 살펴가게 된대요. 그런데 이 숨겨진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3년 전에는 어떤 소문들이 났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대.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파다했겠죠.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 숨겨진 3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점 복음을 박해하던 사울이 지워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필요한 시간에 채워지는 것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근거가 사람에게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내용이, 이게 뭐 한 3시간 동안 함께 이 내용을 나누면 하나하나 구별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각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 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사실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그는 기뻐했다고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 오늘날 이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해야 될 근거가 사람들의 시선인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그 감격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감격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신 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되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즉각적이고 어떤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분,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들을 부르신 분,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다 그런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만나야 돼, 그런 체험들을 해야 돼가 아니라고요. 이미 사도 바울과 같은 다른 사도들이 각자의 방법과 또한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맞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한 가지 방법에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서로 다른 과정과 서로 다른 어떤 이렇게 체험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서로 다른 우리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묶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설레임과 그 감격과 그 기쁨과 때로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 전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주인으로 다가오셨는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 반응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정말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설렘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이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